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을 우리는 대림절 절기로 보내는데, 이 대림절 절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마치 도둑이 밤에 몰래 오듯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마지막 이 세상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곧 도래할 터인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 처녀 비유 속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바대로 재림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의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이 최첨단 기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 놓아도 되고, 또 늦으면은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시간, 약속 시간을 맞춰서 가게 됩니다. KTX를 타면요,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딱 도착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약 2시간 40분 정도면 서울까지 금방 도착하잖아요. 지각해도 지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통문화가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약속에 늦더라도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결혼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늦는 일이 자주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10명의 처녀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10명의 처녀들을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신중하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5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 구별점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비유하는 것인데, 이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10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다림과 검증의 시간이 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때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당시에 교회는 큰 위기를 받았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을 알 수 없게 이어지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기게 되었고, 붙잡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림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쭉정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척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반면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연말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성탄절에 선물이라든지 또 연말에 회식을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일보다 더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것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구분짓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 중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다리던 처녀들이 모두 졸며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다라고 말하고 있죠.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 졸았고 마침내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이렇게 졸며 잠들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풍요에 섞인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졸게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은 대림절의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없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졸게 된 이유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니 어쩌면 내일 오실지도 모르지,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자 라고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은 언젠가는 오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당장 내일 오신다, 또는 당장 한 달 후에 오신다, 또는 이번 성탄일에 오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졸게 된 이유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주님을 안일하게 기다리게 되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말씀이 전혀 새롭지 않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현자들이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점점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을 안일하게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미련한 5 처녀만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신랑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10명의 처녀들은 황망한 가운데 일어나죠. 등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자신들의 기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허둥지둥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얻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그 기름은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기름입니다. 고심 끝에 기름을 긴급히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여 혼인식장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결혼식장에서 그 하객이 늦게 왔다고 해서 또는 손님이 늦게 왔다고 해서 그 결혼식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모순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종말의 천국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에 내가 아는 어떤 분의 결혼식, 그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내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척에 그런 누군가가 결혼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그런 정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간절히 열어달라고 외쳐도 열리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철저히 외면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천국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랑을 밝혀줄 등을 들고 있었음에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기름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급하게 누구에게 빌리거나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급하게 빌리거나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생각하고, 듣고 의심도 해보고, 듣고 이해하고, 듣고 회개하고, 듣고 감사하고, 듣고 기뻐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여러 번의 수없는 반복되는 이런 내 안에 외침이, 울림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복과 과정 없이 신랑이 오시니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또는 신랑이 오시니 믿음을 빌려와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올 때 갑자기 믿음을 준비할 수 없고 신랑이 도착해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미리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혼인잔치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혼인잔치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하는 날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너무 기뻐하는 그런 날이죠. 결혼식장에서 울면서 괴로워하거나 통곡하거나 아이고 왜 하필이 오늘이야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기뻐하며 웃으면서, 그리고 결혼식장의 신부들은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신랑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보기 좋은 날이 바로 결혼식 날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일가 친척들, 가족들 다 즐겁고 기쁜 날이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결혼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혼인집,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신부가 된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영적인 혼례를 치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일컬어 장례식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혼례를 치르는 혼례식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날이고 주님의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는 날이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천국 잔치일이라는 것이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신부인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영적인 혼례를 치릅니다. 그날은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날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던 날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에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나라 전통 혼례와 닮은 점이 많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례 전통은 약혼한 그날, 그 정혼한 날로부터 1년 정도 후에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찾아간다. 그래서 그 신부의 집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신랑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16세, 15세 또는 16세의 지금으로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겠네요. 청소년부 정도의 그런 나이의 사람들이 혼례를 치렀는데, 재미있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때에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10명의 처녀들이죠. 그 신부의 처녀들이 나가서 마중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그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신랑이 오는데 그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면서 저마다 킥킥대면서 웃으면서 저 신랑은 키가 크다 또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그 혼인집으로 안내하는 그 모습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함진아비들이 와서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가면 이게 눈을 오리고 얼굴에 탁 쓰고 말이죠. 그래 함진아비가 가는데, 그런데 그 말 앞에 1,000원짜리를 놓으면은 안 가요. 10,000원짜리를 놓으면 그냥 성큼성큼 갑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놔달라는 거예요.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게.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놓으면 성큼성큼, 1,000원짜리 놓으면 안 가고 막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 원래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죠. 이 이스라엘의 혼례 예식이 우리와 많이 비슷한 이유가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초점은 신랑이나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로 나선 10명의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미련한 5명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명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10명의 처녀는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을 잤습니다.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이 와서 잠을 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잠이 오면 자야죠. 죄가 아닙니다.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신랑이 왔을 때 너 왜 잠을 잤느냐 하고 혼을 냈습니까? 그 혼을 낸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을 잔 것 때문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것, 그것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 아픈 것, 병든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병약한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정죄해야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까지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까지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나는 바쁘니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병들면요 마음도 병들고 행동도 병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생각까지 병드는 여러분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절대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책망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졸고 있는 사람에게는 2배의 책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품은 바로 준비성입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내년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등과 함께 기름도 믿음도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신랑께서 도착하셔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을 깼습니다.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황망한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등에 들어가 있는 기름은 다 달아서 이제 불이 꺼지고, 그리고 다시 교체하려니 기름이 없던 것이죠.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나머지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름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누구를 빌려줄 수 없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끝없는 반복되는 주님을 향한 질문,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은 살아계실까? 내 믿음은 진짜일까?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까? 나는 오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런 수없는 반복과,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국은 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반복되는 질문, 끝없는 질문과 끝없는 반복의 대답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갑자기 빌려올 수도 없고 갑자기 어디서 사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하자. 부활의 그 감격을 받기 위하여서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는 금식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40일 기간 동안을 잘 보냅시다 라고 설교로 말씀드리고, 광고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는 오늘 대림절 이 날에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내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정신없고 소란스럽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땅에 모든 요란과 혼란과 소동을 멈추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 평화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마저 그렇게 보낸다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기독교의 가장 큰 축일이라고 하는 이 성탄일조차도 기쁨으로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5 처녀들이 형식이라고 하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그 기름은 잃어버렸어요. 그 등은요, 기름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와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혼인집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와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개척자들의 거의 다수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의 문화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의 문화는 죄의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문화는 새벽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태만하고 게을렀고 불평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준비를 잘 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신랑 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발단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남 핑계만 대는 것이 태만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태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만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대는 남 탓만 하는 세대예요. 절대 잘못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내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가 다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세태를 고쳐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다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이 세대의 문화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섬기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저들은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 작은 문화가 점점 불꽃이 번지면서 큰 문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은 태만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잘 안내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하여 졸고 있습니다. 모두가 졸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자고 있어서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세상 가치관에서 빠져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성경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우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무지한 영혼을 사랑하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대림절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과 세리들과 병자들을 위하여 가까이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소외받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